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임한 교역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브이로그를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 촬영해보았습니다. 저는 내년 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고자 건설업 청소수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부터 한숨이 나오네요. 아침 식사입니다. 꼭 챙겨 먹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입니다. 일 시작 전 걸그룹 노래로 하루를 깨웁니다. 왁자지껄하네요. 안전모, 마스크 한 번 더 체크해주고 근무지에 와서 담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옆에서 대화만 끼고 있습니다. 이 기계의 흙을 빼내고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 수작업입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아직도 대낮이네. 이후 제게 맡겨진 청소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호실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양은 정해져 있는데 혼자 해야 해서 부담감이 큽니다. 단순히 청소만 있는 게 아니라 각 호실에 다 쓰고 남은 자재, 폐기물도 치워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머리에 후레쉬를 달고 있긴 한데 건전지가 얼마 없어서 켜졌다 말았다 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똥이 있습니다. 똥을 마대포대에 담아 버렸습니다. 지금 잠깐 쉬고 있고요. 여기 현장은 지금 나온 지 한 달 정도 좀 넘었는데 뭐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 자주는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 이후에 여러 알바들을 했지만 여기가 그래도 가장 대우도 잘 해주는 것 같고 식사도 나오고 일도 제가 아직 일을 많이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거기에 맞는 일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워서 같이 좀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밥을 엄청 많이 펐는데요. 정말 다 먹게 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제 기다렸던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쉴 수 있는데요. 오늘 좀 바로 자야 되는데 좀 짬을 내서 대화를 좀 이어가자면 여러 알바들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때 초반 때도 이제 일을 했었지만 30대 되어서 또 이제 처자식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된다라는 그게 강박이 있잖아요.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학비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목표 금액이 있었죠. 한 달에 진짜 못해도 300은 벌어야겠다라는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00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왜냐면 교역자로서도 일을 적게 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출퇴근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교역자의 삶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직종이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퇴근이 이제 없는 그런 일을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일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하지만 여러 조건들을 좀 따지고 또 여러 알바들을 해보다 보니까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게 한 달에 300 번다는 게 진짜 힘든 거더라고요. 처음에 300이라는 목표치를 잡았었죠. 그래서 하루에 그럼 15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5만 원이라는 목표 금액을 하루에 15만 원 번다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여기 건설업 오기 전에는 배달을 했는데 차로 배달 나야 됐거든요. 차로 하니까 기름값도 있지만 이 중간에 식비도 그렇고 하루에 15만 원 번다는 건 거의 너무 힘든. 근데 지금은 제가 여기서 이제 하루에 한 13만 원 정도 받거든요. 지금 마음이 그래요. 하루에 10만 원 버는 것도 진짜 쉬운 거 아니다. 진짜 큰 거다. 하루에 10만 원 버는 것도. 누가 하루에 10만 원을 그냥 줍니까? 근데 저희는 교육자 생활하면서 진짜 10만 원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가볍다고 느꼈던 건 아니지만 그냥 기본값. 뭐 하면 10만 원. 뭐 하면 단위가 10만 원.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뭐 하면 단위가 10만 원. 뭐 찬조를 받아야 된다. 뭐 헌금을 한다. 단위가 10만 원. 뭐 정기적으로 내는 것들은 5만 원. 이 뭔가 일회성, 단회성을 띠는 것들은 10만 원. 좀 큰 거다 하면은
뭐 100만 원 정도? 아 근데 진짜 얼만큼 그 돈의 무게를 모르고 살았는가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꼈고, 진짜 일을 하면서 그런 미안함과 죄송함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모셔왔던 섬겨왔던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아 정말 부끄럽다. 나는 거기서 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저를 거쳐간 제가 헌금하는 금액 때문에 사실 성도님들이 주신 헌금이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사례로 받아 쓰는 건데 그 무게를 같다고 여기는 거죠. 물론 교역자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액수의 그 가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부의 두 렙돈이 그 전부를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 진짜 잘못됐던 거구나.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처음 일을 할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나왔나? 물론 각오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정말 아무 계획도 없이 일단은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섰기 때문에 각오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심 그런 마음도 있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제 삶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책임지는 걸 넘어서 남 부끄럽지 않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진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핍박의 길, 심지어 뭐 가족들마저도 목회적인 소명이 나에게 없나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고, 내가 이러려고 나왔나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 일을 하고 왔을 때 되게 처음에는 육체적인 그 고됨이 엄청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음날 일 가기 싫고 근데 그 육체적인 그 고됨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사실 거기서 나왔었어요. 내가 이 일에 파묻혀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했고, 더 교리 공부 한 장이라도 더 하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잘못된 지식들에 대한 깨달음, 아 이게 잘못됐었던 거구나, 이렇게 해야 바른 것인데, 아 성경을 이만큼 벗어났었네, 그런 깨달음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다, 또 나도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영상에 조금씩 처음엔 영상도 생각은 못했죠. 처음에는 제 이제 개인 SNS에다 이제 원고로 이제 해가지고 뭐 영상 이런 거 건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육아도 해야 되고 글로만 계속 올렸었죠. 근데 최대한 영상도 간단하게. 최근에 쇼츠 하나 올렸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쇼츠가 또 제일 반응이 괜찮아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 했었죠. 특히 이제 성경 속으로 계속 돌아오면서 우리가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빛의 경제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이 빛의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선교, 나중에 이게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빛의 경제를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하나님 나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니까 이게 전도와 선교라는 목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기복신앙에 기초한 거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나한테 그만큼 주실 것이다.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안 주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 선교가 과연 하나님께서 최고로 가장 원하시는 성도에게 가장 원하시는 목적인가? 물론 하나님 전도 선교 기뻐하시겠죠. 근데 우리 장로교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삼은 웨스터민스터 이 표준 문서들을 보면은, 특히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그 출애굽한 이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몇 번이 나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에 대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물론 헤롯 성전이죠 그거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육체를 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 늘 성령 내주 말씀하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5장에 또 비슷한 말씀 나오죠. 근데 이 말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 그러니까 힘내야 돼, 그러니까 위로 받아야 돼, 함께,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그래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은 우리가 성전인 건데 자꾸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축, 물론 교회당 필요하죠.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건축을 위해서 아직 지금 뭐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미리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다 채우셔. 이게 기복신앙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들이 비성경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찾아보면 충분히 많습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독려를 해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할 때 성도님들 중에서는 대출 받아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집은 대출 받으면서 교회 대출은 건축 헌금 대출 못 받냐고. 그게 같습니까? 그게? 그거 뭐 잠깐 말 좀 고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고 나는 내 집은 나 먹고 살기 위함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과연 그런 겁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닙니까? 선물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자체도 사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 대출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전제는 갚을 수 있는 대출이어야 돼요. 내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물론 또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죠. 대출의 목적이라든지, 왜 내가 갚지도 못할 빚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핑계 대면서 내 삶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내 삶이 내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나라에서 이 사람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안전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거기에 이율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일해서 벌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건축을 가지고는 개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없다니까요. 헌금 대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도 개개인이 뭐 기타 생활비로밖에 대출이 안 돼요. 그럼 이율이 엄청납니다. 10%가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뭐 그렇게 교육자들이 독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교육자한테 없는 겁니까? 교회가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들을 소통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허리띠 좀 졸라 매고 커피 한 잔 안 마시는 정도로 중심 모아서 뭐 적금을 깨거나 헌금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대출, 비상금 대출, 생활비 대출, 기타 대출, 카드론, 상조를 깬다거나 아이 적금을 깬다거나, 이게 맞습니까? 이게 교육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더 말을 못하겠네요. 다들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드러난 사람만 죄인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판하겠지만 제가 떳떳해서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성도님들 앞에서 죄인이고, 세상 앞에서 죄인이고, 함께 일했던 동료분들에게도 죄인이고, 다들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만 죄인이고 저 사람들만 물러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깨끗하니까 내 위에 사람들, 다 더러워진 사람들만 날아가면 돼. 나는 괜찮아. 나 때부터만 제대로 하면 돼.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던데요. 내 위치와 내 존재와 내 신앙의 표현이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것은 분명하잖아요. 돌이켜야죠. 점심시간 다 잡아먹었네. 자야겠습니다. 브이로그인데 뭐 이상한 영상이 되네. 아무튼 다들 그렇게 신앙 양심을 지켜서 나오신 분들 참 많습니다. 많이 기도해주세요. 안녕. 점심시간 마치고 마저 하던 일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똥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도 박스 위에 있네요. 일하다 보면 힘든 순간마다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게 달달한 찬양 한 소절이더라고요.
이번 네임리스 캠프를 통해 알게 된 찬양인데 계속 묵상되고 좋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물집이 잡혀버렸네. 오늘 업무는 끝이 났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반장님과 육아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잘 몰라요? 안 해가야지. 그러니까요. 몇 번 혼납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항상 저보고 친구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온다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짜로 누가 애 봐주겠어? 그러니까. 그게 뭐 애들이 한 월 60만 원 든대요.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가 더 비싸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알아봐야. 돈이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네, 수고하십시오. 드디어 퇴근해서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퇴근이 이렇게 기쁜 것일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는데 말이죠.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참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뭐 그럼 계속 이제 이렇게 살 거냐?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아까도 점심에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회의감도 많이 느꼈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또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매 순간마다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또 그 안에서 나의 삶에서 더 복음의 향기가 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연약함을 더 발견하고 또 치고 복종케 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더 몸부림치면서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하나님께 더 들여가고 더 배워가고 더 알아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없겠죠. 일단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기도 제목이자 비전은 제가 더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역하셨을까? 그런 부분들. 예전에는 어떻게 사역할지만 생각했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았고 잘못 알고 있는 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알아야겠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고 또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겠고 저는 제일 기억 남는 싫은 말이 뭐냐면 웃자고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삶하고 설교가 따로다 라는 그 말이 제일 싫습니다. 삶하고 설교가 왜 따로입니까? 이게 마냥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만 잘 갖다 주면 된다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인데 과연 그럴까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져야 되는 것인데 100마디 말을 잘 해봤자 내 삶에서 선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비전을 두고 우선 두고 싶은 게 내가 정말 주님을 닮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닮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냄새가 나는가? 주님의 향기가 나는가?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저하고 대화하고 저를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 생각나고 예수님 보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게 하는 그런 동네 아저씨. 목회를 한다면 교회 크기와 교회 양적 성장이 그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안에 열매로 나와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